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셨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기에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우리 두 가지로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뭐라고 할까요?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정적인 준비와 규모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 그렇게 다 각자인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의미로서의 하나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됨은 어떤 의미냐면 유일함으로서의 하나됨.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사탄의 유혹이 멀리서 대단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도 꽤 가까이,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들키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에 결국 우리 주일날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를 멈춰야 되지 말아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 결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수요 예배 예배의 전사들은 네,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그 헬라 시대에 그 회당이나 공회에 출석 요구서를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했대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회당이나 공회에서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씨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회당에 아니면 공회에 출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법원 출석 통지서 같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지서를 받으면 법원에 나오세요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자유를 침해해? 이렇게 하면 이제 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교회를 왜 그런 의미로 왜 출석 통보를 받은 사람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교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께 그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은 마땅히 그 부르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교회 예배당에 왔어. 그래서 나는 교회로 나왔어. 나는 교회를 다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부르심을 따라야 하고 그 부르심에 순응해야 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교회는 성립되고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2016년 1월 3일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개척을 시작한 첫날이거든요. 그때 목사님과 제가 그리고 함께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누구다?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아까 설명드린 교회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불렀다면 부르심의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근 형제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서로 이제 민망해지잖아요. 강성 집사님,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이제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를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소리가 조금 여러분 울리죠?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면,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지금 3절 첫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런 은사가 없어서 막 이렇게 막 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건 탄성이거든요. 탄성. 엊그저께 뭐 축구 대회, 축구 경기 했었다면서요. 거기 뭐 이겼는데 골 넣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와 잘했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네, 막 목청이 떠나가라.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파트 단지가 막 뒤흔들릴 정도로 우리 월드컵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탄성,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주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에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에 주시되 있죠? 주시되. 4절에도 택하사. 3절에 주시되, 4절에 택하사, 5절에 예정하사,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이런 동사들의 주어는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시고 누가 택하시고 누가 예정하시고 누가 거저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고유한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제 수능철이 끝나고 이제 입시가 이제 마무리돼 가니까 그 수험생들이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 갈 수 없는 점수였어요. 그런데 후보 막 몇 번이라 이제 뭐 가능성이 없어서 마음을 접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등록하라고. 그럼 여러분 그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뭐 집안 경사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명문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사이에서 기대합니다. 우리 은빛교회 거기 파주 그 법원리 마을에 갔을 때 여러분 보셨죠? 뭐 연세대 합격했다, 서울대 합격했다, 뭐 플랜카드 걸어놓고 이제 그런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선물에 우리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건 가능성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가능성, 그럴 만한 자격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냐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주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의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표시한 구절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채워지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석 통지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죠. 가기 싫어서 곁길로 새거나 뒤돌아가면 이제 목덜미 잡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받지만 40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의식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면 마땅히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믿음의 선순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야 많은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그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려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때로는 지금 내가 변화하지 않아서 답답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소망하는 믿음의 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냐면 합당하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 마지막쯤에 나오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에 어울리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것. 이 어울리다라는 헬라어 단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요, 부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딱 맞는 것. 마치 아이들이 공예를 하다가 풀로 두 가지 색종이를 딱 붙이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이야 이렇게 보면 조이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면. 근데 조이가 오지 않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부르면 오잖아요. 실제로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부르면 오고 어떠한 것을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냐고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응당 따라야 돼. 알고 있는 것을 왜 또 잔소리처럼 얘기해? 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너희들 실제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 라고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조금 진부하더라도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소대에 이제 소속되잖아요. 소대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충성 이병 김성렬 뭐 며칠부로 뭐 몇 소대 뭐라고 하죠 뭐 발령을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20몇 명 되는 이제 선임들이 쫙 있는데 제가 이제 자대를 들어가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6개월 이내에 몇 명이 전역을 하냐면 10명이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다 빠져나가고 그럼 저는 이제 6개월 뒤면 어디에 위치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병인데 그렇게 선임들이 쫙 빠지는 것을 군대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풀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군 생활이 풀렸다. 그러니까 저랑 제 동기 2명이 이제 딱 같은 소대에 배정을 받아서 이제 인사를 딱 했는데 선임들이 날카롭게 쳐다보는 이유가 이제 그건 거예요. 너 군 생활 풀렸네.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서부터 어떤 이제 군 생활이 시작이 됐을까요? 이제 갈굼이 시작되는 거죠. 뭐 작은 거 하나 실수하면 뭐라고 하고 또 더군다나 저는 이제 신학교 이제 하고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이제 군종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종 또 편한 데로 가서 이제 뭐 자기들은 고생하는데 너는 또 편하게 군생활 하겠네 이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자그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요. 저희 선임 중에 한 명이 취사병이었는데 밤에 이제 만두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부대에서 군만두 먹는 거 쉽지 않거든요. 냉동만두는 먹어도 그걸 튀겨왔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 근데 그거 많이 안 먹는다고. 선임이 해왔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안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불려가가지고 또 혼나고. 저희 또 고향 사람이었어요. 저를 갈구는 사람이. 너는 왜 이제 막 이러냐고. 너 어디 고등학교냐, 어디 뭐 학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갈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군 생활이 그렇게 2등병으로 시작하고 한 2달이 채 안 됐을 때 전방 부대에서 이제 자그마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북한군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강원도 고성의 해안가와 이제 그 동북쪽이죠. 그 철책을 이렇게
해안 철책과 내륙 철책을 이제 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 그 내륙 철책 안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이제 박격포를 막 쏘고 실제로 그런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이제 비상이 걸렸죠. 그러니까 뭐 좌대 배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실제로 실탄을 막 나눠주고 완중문장을 꾸리고 그 연병장에서 그 군용 트럭에 다 앉아가지고 이제 일이 더 커지면 이제 저희 부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선임들이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너희들 군생활 풀린 거 잘 됐다 이제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봐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이거 실제 상황이야?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임들 잘 따라다녀. 1번, 2번. 두 번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군용 트럭에 앉아서 막 벌벌벌벌 다 떨고 진짜로 이제 전투에 참여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허리춤에 실제 수류탄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여러분 다리가 떨려요, 실제로. 이게 터지면. 저는 또 군종 생활하면서 그 사고도 봤거든요.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막 손가락이 철책에 걸려 있고 이런 일도. 그러니까 이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막 진짜 막 무릎이 흔들릴 정도로 두렵고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똑바로 선임 따라다녀. 나만 따라와. 막 이 말이 너무 막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근데 여러분 그 군인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합당한 군인의 삶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지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대에 전투가 일어나면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의 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름이 내가 내 후임이 들어온 애가 군생활이 풀려가지고 편하게 군생활 할 게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시샘이 나서 너무 질투가 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국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앞설 수 없는 것이죠. 앞설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앞선다라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르심에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떠한 상황도 문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여러분 그것으로 결론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죠. 우리의 판단도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수준들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한 9명, 10명 모여 있는데 아니죠. 한 90명, 100명 모여 있는데 우리 일당 100이니까 90명, 100명 모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새생명교회라는 교회로 우리가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1번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기도를 1시간도 안 해? 1시간 기도하기, 여긴 안 써있죠. 1시간 기도하기 목사님 말했는데 숙제를 잘 안 해?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보다 앞서면 교회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부르심이 그 어떤 상황들보다 가장 앞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다 뒤로 불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하나님이 제1의 현실되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에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라고요. 그 부르심에 주님이 언제나 제1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가치관이든지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인 교회로 함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색깔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 각자가 견지해야 될 믿음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여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응당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가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겸손 동그라미 해보시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한번 동그라미 한번 표시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기꺼이 그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너희에게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용납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건 답답한 일이잖아요. 당장 문제가 터졌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이거 우선 정리를 하자. 이게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사랑이 있어야 돼, 평안해야 돼, 용납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냐고요. 솔직하게 없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빠고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자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놀랍게도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다르지 않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목회자 자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앙에 고민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혼내고 타이르고,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전자가 쉬워요. 전자가. 소리 지르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제 아내에게 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평안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서운하고 이렇게 해주면 안 돼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최근에 겪은 일 중에 이제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것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상태로 내 표정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내 안에 평안,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그리고 뭐였죠? 평안,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확인됐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됨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그러면 평안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사랑해야 돼.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시도해보거든요.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나의 상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이 없는 내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여러분 사랑이 부어진다. 은혜가 부어진다. 내가 그 주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나에게 없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함으로써의 하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활이 편안할까요?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여러분 1시간씩 뭐 기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시려고요? 그러면 집사님 하루에 6시간씩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되겠어요? 말씀 우리 하루에 5구절씩 그러면 암송해 봅시다. 이러면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실제로 실천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활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적어놓고 여러분 그냥 한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대요. 협착하대요. 여러분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면 여러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방향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탈리아 어디 성에 가니까 그 좁은 문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몇 킬로 이상은 못 지나간대요, 거기로. 그러니까 배가 깨어가지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내가 협착한 길로 가면 내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요. 내 시선을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집중할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힘들고 괴롭고 막 참고 견디면서 해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그 길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 길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여러분 내 육체를 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따라가기 싫어하는 내 육체를 쳐서 거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만 가야, 그 길을 가야만, 그 길에 내가 동참해야만 무엇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 길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넓은 길의 의미는 그 반대겠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길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인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던 그 하나됨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응당 유일한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그 걸음을 유혹하는 그 걸음을 깨뜨리는 사탄의 유혹은요 그 하나됨이 아니다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로만 가? 어떻게 그 길만 있겠어? 다른 길도 있어. 이런 유혹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이라고 유혹하냐면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주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졌어도 반듯한 말씀을 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한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사역하는 너의 자세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깨뜨리는 사탄의 유혹,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훈을 퍼뜨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응당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더욱더 선명한, 더욱더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지만 사탄의 유혹은 또 다른 교훈을 그 속에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혹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 땅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봐.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러니까 고3 1년은 교회 쉬어. 이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 이곳에 여기 고봉동이죠. 고봉동 그 지역구 국회의원 온다면 여러분 아무렇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뭐 그냥 뭐 어떤 아저씨 왔나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어떤 사회적인 권위나 뭐 유명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우리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쏟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럼 그것이 사탄이라니까요. 핸드폰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TV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에? 넷플릭스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유혹이라고요. 하나님께 마음 쏟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꾸시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쓰지 못하면 그건 유혹이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찾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12장 48절에서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가정이 필요 없고 자식이 필요 없고 부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쓰도록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우리 아이들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제일 현실됐다라는 말의 이제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것.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실 미혼 우리 청년들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탄이 되지 않도록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그 은혜 누리는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는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서울대 가면 기쁘겠죠? 서울대 가면 기쁘죠.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가면 아이들과 제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저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부르신 나의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하다고 그것이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오히려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3가지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처음에는 떡이 이제 이러면 속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는 거죠. 떡이 돌이 되면 이제 이거 약 올리는 거고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건 지금 당장의 배고픔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2번째 유혹은 뭐였죠? 높은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말을 바칠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거야. 세상의 인기. 그걸 추구하라고. 마지막은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럼 뭘 준대요? 온 세상을 준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그걸 다 준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면 내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기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부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가장 먼저 현실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순서에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삶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을 막 설교를 막 멋들어지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가치들이라면 그것이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고 또 하나의 교회를 깨뜨리는 강력한 유혹은 영적 우월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기도라는 표대를 이렇게 딱 심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1년 동안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또 시간을 쓰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며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말씀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실제로 극부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영적인 우월감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기도뿐만이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헌신도 마찬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우월감이 싹 튼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요. 빠질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위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진실로 뭐가 없대요? 진실로 자기 상을 받았대요. 이미 받았대요. 그 말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지금 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그것만큼 좌절할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아내에게 막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냉랭해. 그럼 여러분 마음 무너질 남편 어디 있겠어요? 왜요? 아니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처럼 허무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행위와 그 시간과 그 노력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반드시 찾아오는 질병이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1시간씩 하잖아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1시간씩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애씀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게으른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우월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더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들에게 이 유혹은요 더 많이 찾아오고요, 더 자주 찾아오고요, 더 크게 찾아와요. 영적인 우월감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셔요. 저희들 위해서. 예배가 끝나고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은혜였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음과 영적인 우월감이 같이 자란다니까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 그렇지. 이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희들 봤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영적인 우월감이 툭 자라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린다. 우리 본문 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셀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셀 리더가 말 한마디 잘해서 영적인 권위가 쓰거든요. 그때 영적인 권위가 쓰면 뭐 같이 써요? 영적인 우월감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셀의 누구누구 리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리더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의 마땅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지켜주셔요. 시원찮아요. 왜? 영적인 우월감 한번 보여줘요. 아셨죠? 꼭 지켜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셀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요. 우리 본문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만드신 그것을 지켜야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각자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각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 된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됐다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르신 지체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니까 괜찮으시죠? 이렇게 막 말씀 찾고 괜찮으시죠?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제가 마음껏 몇 군데 좀 찾아봐야 돼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갖고 있는 우리이지만 모두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각자 각자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 말씀, 그 4절이죠.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받으셨대요. 이미 받으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좀 시원찮아.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날라리 같아. 그래서 비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봤을 때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체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사람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 부족함을 파고 파면 그 파고 파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이끌어 가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평안함으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나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죠,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의 통틀어 한 구절만 뽑아야 한다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실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힘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조금 이렇게 의미가 좀 재밌어요. 서둘러서 하다, 급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써야 되니까 내가 애써야지인데 그 애씀이 어떻게 하냐면 서두르는 거고, 급하게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급하게, 무엇을 애써서 해야 될까요? 기도.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판단이 그냥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냥 결정 내리는데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욕구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런 우리의 욕구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주님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구를 죽여가면서, 처리해가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 기도로 열심을 내어, 우리 기도로 힘써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내는 우리 수요 기도의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교회를 지키십시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용납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가득 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에 믿음 부어 주옵소서. 감사 없는 내 마음에 감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부으신 것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실제 동행하는 복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주님이 제1현실되어 기도로 주님 마음 깨닫기를 소망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